강해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17절 초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결하다 하는 말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불순물이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나 오염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좋아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히 섞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 지혜가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 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는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양다리를 걸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양다리를 걸칠수록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섞인 것이 없이 한 길로 가는 거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를 평화 또 화평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화평이라는 이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이로는 뭐냐면은 하나로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연결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로 연합이 된 상태가 평화다. 가정도 그렇죠. 한 마음이 되는 그곳에는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교회도 한 마음이 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나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평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도 연합이 되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룬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런 평화를 누리시고 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 세 번째, 여기 17절 중간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특징이 관용이라 그랬습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 요즘은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그러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뭐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그런 건 뭐냐면은 우리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진 걸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에피더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피더믹은 뭐냐면 증상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는 이 피부에 뭔가가 나온 상태를 에피라고 그래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에피라는 단어와 에이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근데 이 에이코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걸 뜻해요. 자리를 내어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가 합쳐서 에피에이케스, 그 말은 관용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을 보세요. 사단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자리를 뺏고 남의 행복을 뺏고 남이 가진 것을 다 뺏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심지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역하다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관용이다. 관용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용 그러면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에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고 무한 경쟁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리를 비우셨나, 어떻게 하늘의 보호자를 비우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관용의 정신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말씀 중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그런 지혜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남의 자리만 탐내는 거예요. 남의 밥그릇만 자꾸 탐을 내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머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정신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운다. 감독을 세운다. 그럼 어떤 자격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특별히 감독, 장로님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이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여러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이 뭐냐? 관용입니다. 관용.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 붙었어요.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정신을 감독의 자격으로서 아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분자들만 그렇게 관용을 요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4장 5절에 보면은 일반 교인들도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퀄 관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 신앙인의 구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의 자리를 탐내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짜고 관용의 정신으로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남의 자리까지도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놓고 자기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가? 이건 무능하지 않으면 뭐예요?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무능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내놓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사람들이다. 저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언제든지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는 다시 내려오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를 내놓고 일시적으로 내려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로 돌아가면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한번 높여주신 그 사람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더 이상 거기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관용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17절 중간에 보면 양순하며 그랬어요. 참 이 양순하다는 말도 조금 이 번역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관용도 그렇지만 이 양순하다는 말은 유페이데스라고 하는 유페이데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신약에서는 단 한 번 여기서만 쓰였어요. 다른 데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말, 여기 유페이데스란 말은 단 한 번 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유라고 하는 건 접두어입니다. 좋다는 뜻의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유가 붙으면 헬라어에서는 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인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해를 시키다, 설득을 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잘 설득시키다, 잘 이해시키다. 그러니까 이 양순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원문을 들여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로만 보면 오해가 참 쉬워요. 이 양순하다 그러면 양같이 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양순이 그런 뜻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친구가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선교하는데 그 지역의 회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고, 당신들이 죽였지만 바로 그분이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 한번 또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43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은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게 되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권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페이도라는 말이에요. 페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시키다. 그러니까 이 권했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명령을 하고 어떤 요청을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가 전했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해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거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세상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선동을 잘하는 게 선동. 설득이 아닙니다. 선동하는 게 선동. 여러분들, 독일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히틀러 밑에서 선전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방송에 나가서 이 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짓말도 자꾸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말과 진실을 적절하게 섞으면 100%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거짓말에다 뭘 섞어요? 진실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100% 완전히 사람들이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이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군이 얼마나 승리를 여러 군데서 거뒀습니까? 근데 이 괴벨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여전히 다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도 진실을 살짝 섞어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100%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야. 세상 지혜는 선동을 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우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선동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 지혜는 거짓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히틀러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괴벨스가 자기 자녀가 6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 6하고 자기하고 8 식구가 다 벙커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양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양처럼 착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잘 설득하는 사람이 양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거짓을 믿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진리를 믿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거짓을 믿게 하는 게 쉽죠. 진리를 믿게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이고 사실인데도 안 믿는 거야. 그만큼 진리를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양순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한다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종들입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양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하면 사람들의 진리를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 자리를 메워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 지혜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순하며, 양같이 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페이데스, 자리라는 말이에요. 페이도 설득시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든지 가면 말씀을 전해서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 지혜는 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잘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